오늘은 말씀 고난 중에 살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다양한 이 다윗의 경험들, 또 고백들, 노래들, 기도들을 보면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49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효과, 말씀의 효력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고만 죽어가던 또 내 인생 가운데 앞날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한 긴 터널 같은 인생의 한 복판에 살다가 어느 날 성강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동시에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암울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죠. 이 코로나 속에 우리는 많이 이게 주저앉아 있고 많이 눌려 있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망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거예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너무너무 걸맞지 않은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감히 품을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이 임했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게 되면서 소망을 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마저도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목동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막내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요. 이런 막둥이 막내 아들이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세의 가정을 넘어서서 그것도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동네에 그 길 넘어서서 한 나라의 왕이 된다? 그것도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차기 왕으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게 돼서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던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임하면 사명을 발견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게 참 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50절 보면 이것도 참 은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과 중에 하나는 위로입니다. 고난 중에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첩첩산중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조건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대단한 말씀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말씀 들으면 그게 살아나게 하잖아요. 살아나게 하잖아요. 어느 때는 찬송으로 임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성령으로 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딱 말을 하는데 저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3일 밤낮을 눈을 감은 채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왔죠. 아나니아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할 때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밀착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막 누가 심히 조롱하면 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주차장을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뭔가 이제 잼이 걸리고 트래픽이 걸려서 막 막히고 나는 먼저 가야 되는데 계속 막히려면 거기서 막 이제는 심지어는 삿대질하면서 받은 은혜 다 까먹으면서 그때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뭐 한마디를 딱 쌓아 붙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꽂혀서 목사님이 40분 50분 설교한 거는 꽂히지도 않고 그 한마디가 꽂혀서 내내 일주일 내내 그 한마디에 꽂혀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옛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머물고,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3절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나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죠. 54절 분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돼서 말씀 자체를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 이런 말씀 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노래하기까지 하고, 또 55절 또 56절 보면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있잖아요. 인생의 밤, 어둠컴컴한 그런 밤에 그때 다윗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지키는. 저는 예전에 불면증에 한번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때 신앙을 시작할 때였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그때 시편을 이제 신앙이 어렸으니까 시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시편을 그냥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인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까 하면서 그 밤에 그렇게 많이 시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인생의 밤에 저는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시편을 좀 살펴보지만 시편이야말로 가장 위로가 되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나만 힘든 것 같았는데 시편 기자를 보면 다 힘든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힘든 이야기 들으면 또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시편은 항상 찬양으로 끝납니다. 또 죽을 것 같은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 구절에서는 딱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의 길로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또 인생의 낮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간다면 거기서 또 위로를 얻고 그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호롱불 같은 역할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실은 다윗의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다 그래요. 전 이 대목이 참 또 위대한 대목이 아닌가 그래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금, 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정말 그런 것들이 누구보다 풍성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또 어떤 치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 것, 그것이 내 소유고 내 훈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를 평가할까, 판단하실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평가를 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죠? 그때 우리의 소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또 약속,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열매들, 축복들, 그런 성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죠,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혜택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1년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묵상함도 좋을 정도로 그런 많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